애써 수고한 일에 수확이 없으면 땅을 치며 탄식들을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자신의 인생 자체에 수확이 없는 것에 대해 탄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이 잘 되어 수확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수확이 없으면 불평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바울 사도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한 바울 사도는 줄기찬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다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읽은 이야기입니다. 7남매 중 막내는 태어난 지 150여일 만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부친의 사랑은커녕 얼굴도 몰랐습니다. 홀로 된 모친은 과일을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얹고 행상을 하여 7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막내를 업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장사를 하는데 젖이 퉁퉁 불고 막내가 눈에 밟혀서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다행히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6남매는 잘 살고 집도 여러 채가 있기도 한데 가난한 막내네 가족은 월세를 살고 있어서 노모의 아픔이 되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반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6남매가 모르게 막내 아들에게 주면서 전세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배 아파진 부자들인 6남매가 왜 너만 가느냐라고 하면서 그 돈을 빼앗아 노모의 장례 비용으로 다 썼습니다. 다행히 막내의 친한 친구가 1,000만 원, 그의 형이 1,000만 원, 여 형제가 각각 50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가 설립하여 돌본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헬라어 프로스케는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성숙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기도가 생활이고 생활이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앉아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생활한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고 열심히 철야 기도들도 하고 금식 기도들도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면 공부는 안 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은 좋은 성적인데 실제 생활은 낙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내용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생활이 바로 프로스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자 삶의 기도의 사람인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도 색다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 인격 성장과 신앙생활의 수학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요 교역자인 에바브로에게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자 성령의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인 인간의 전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전인격적인 응답이란 하나님의 성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좇아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성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과 거듭남, 자유와 평화, 성결한 삶과 영생의 구원을 얻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은혜와 복을 받는 방편이고 영적 싸움의 방패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죽음도 별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랍고 엄청난 믿음을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함으로써 더욱더 성장시켜야 합니다. 둘째,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의 헬라어 아가페는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사랑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받을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대상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나 선행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형벌이 마땅한 대가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화목제로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란 진리와 정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사랑할 대상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분출하는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 같은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인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시금석이요 하나님 사랑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줄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와 복을 받아야 할 이유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복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남을 사랑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며 또한 남을 사랑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의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한 방편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소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필연적인 죽음 후에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특권인 영생 복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물거피 되는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복음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대단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교역자인 에바브라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기도의 결로가 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삶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수확도 거둬야 하고 보다도
신앙 인격 성장의 수학과 신앙 생활의 수학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감사해야만 하고 또 남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만 할 것은 믿음과 사랑과 영원한 소망과 관련된 성장과 수학입니다. 이런 성장과 수학을 위해 얼마나 힘써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